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불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어 영원히 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기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도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나파니라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이 말세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전쟁 가운데서 주께서 막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모양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교육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찢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높은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건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느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 사람은 아니죠.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이후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바벨론은 가진 않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돼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만은 에스겔도 역시 일어났던 한 사건들, 예레미야는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을 이제 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고 에스겔은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그것을 한 교훈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정세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된 역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암몬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가시처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나오죠.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전부터 왕들이 바로 제국이 한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1000년.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이 시조선들도 한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1000년의 역사를 한 왕족이 쭉 이어왔으니까 대단한 그런 나라. 그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지만 유럽 전체 이쪽을 지배하면서 대단한 그 왕권을 가졌던 그 나라인데 결국 언제 망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하고 이게 공동 연맹을 맺죠. 동맹. 미국과 우리나라 동맹을 맺는 것처럼. 그래서 유다는 언제든지 이제 애굽하고 이 동맹을 맺어가고 바벨론이라든지 야수르가 침공을 할 때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들이 이제 여러 번 있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 그건 실제적으로 뭐 이 지금 애굽의 역사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동일시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 바로 애굽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은 망한다. 예, 그 망한 것을 유다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미 이제 본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애굽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어야 돼. 침공을 해서 완전히 천년의 역사를 갖다가 바로 시대 그 쭉 내려온 역사를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이 애굽의 나라는 굉장히 힘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화려했던 그 이 애굽 제국이 그때 망한 이후에 별 그 역사 속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광 자원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때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역사로부터 쭉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애굽에 많이 내려가죠. 애굽에 그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 관광 수입이 굉장히 짭짤하죠. 애굽의 나라가. 뭐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에스겔에게 애굽의 환상을 뭐예요? 보여주었다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그의 키가 크고 그랬어요. 비유법을 들고 있죠. 무슨 비유? 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쭉 솟아 올라가지고 아주 높이 솟아있는 그 나무를 비유를 했어요. 키가 크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구름에 닿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저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키가 크고 막강해지니까 뭐예요? 교만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영구히 그걸 갖다 다스리겠다, 영구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도 보면 알지만은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가졌던 어떤 그냥 좀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냥 중국이 초토화된 적도 있잖아요. 미국 평생 영원히 세계를 갖다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요. 자,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보세요. 겸손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는 별로 없어요. 눈에 꼽을 정도예요. 다 뭐예요? 권력이 지어지면 교만해요. 돈. 여러분, 돈이 사람들에게 딱 소유가 되면 뭐예요? 돈 때문에만 교만해져요. 거만합니다. 그런 분 나는 병원에서 많이 봐요. 이렇게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거만해요. 좀 교만해요. 내 까라고. 그 연구하지 않는데. 또 건강. 아, 난 건강해. 자기가 건강한 겁니까? 건강 너무 과시하면요, 그 건강도 꺾어요. 순간에 꺾어버려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도 난 건강하다. 뭐 나는. 근데 가시더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뭘 안다?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지식. 우리가 마광수 교수. 굉장한 분이죠. 학생들도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교만하니까 뭐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가잖아요. 비참하게. 어떻게 그렇게 지식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뭐 자살하나 이거 해서 안 된다.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권력, 돈, 건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치를 가지고 좀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야. 우리가 나보다 더 낮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신 것처럼 그런 눈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장애인들한테 이번에 보세요. 장애인 대표 그 학부모가 무릎을 갖다가 꿇고 여기다가 이 장애 복지 시설을 좀 지어달라고 서울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람들이 동감돼가지고 그 지에 있는 사람들이 9만 명 이상이 이제 좀 사인을 해가지고 짓도록 하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도 뭐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장애인이 없다 그거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순간이에요. 그럼 교만함 떠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같이 살자는 싫어요. 집값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천년의 역사의 막을 딱 내리게 되는, 그걸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그 악으로 그들의 지은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자 1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 포함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가 누굽니까? 애굽을 찍어버렸다. 다른 민족이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애굽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굉장히 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마냥 국회의원 할 줄 알고 비참해요. 그런 사람 잘못하면. 우리 역대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은 그건 진리의 진리. 나라 망하는 것도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겸손해야, 좀 경제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한 방이면. 미사일 한 방만 딱 떨어지게 되면 큰 전국 전 지역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국소적인 한 부분에 하나만 딱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20년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해요. 중국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 온전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각성해야 될 때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도 교회 전체가 무슨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메시지를 지금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큰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배당 지으려고 예배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 막 그 주금금에 대해서 메시지를 아마 헌금이 안 들어온가 보죠. 그 정도 예배당이면 됐어요. 그런데 뭘 더 크게 막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가. 염려스럽더라고요. 지금 교인들이 너무 맑아요. 경제가 옛날처럼 그냥 눈먼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역에 있는 그 큰 예배당들이 말이죠. 새로 신설된 그 지역의 예배당, 큰 예배당들이 지어가지고 다른 데 넘어갑니까?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옛날처럼 무슨 교회를 지으면 막 교인들이 몰려올 줄 알아요. 교인들 몰려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헌금을 막 그냥 할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헌금을 하죠.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 그거 계속 넣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자. 원금에다 이자 넣으면요 자기 공급의 반은 다 들어가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걸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건 내가 실수였다. 예배당 건물 마련해가지고 오면서 제 혼자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건 내 자신이 혼자 생각해. 이건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이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과연 뭘 해야 되는가라고. 그러니까 뭔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이 환상 중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봐라, 애굽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본국에 돌려보낼 텐데 옛 영화스러운 그러한 것을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체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도록, 무너진 성전들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의 임재, 자기 마음속에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직이 그걸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목회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항상 쾌수수 마크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매주간 녹화해서 제가 들어보요. 뭘 설교했나? 병이 낫습니다. 이런 설교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한 30분 설교를 하죠. 환자들 앞에 놓고 설교를. 환자들, 그 환자 보호자들, 간병하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맨날 설교하는 게 병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복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일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께서 나를 자동차라고, 자동차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가 저리가 못해요. 운전수가 타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수가 어떤 운전수냐? 남북한 운전수 해보세요.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조금 고약하죠. 자동차가 고생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다 배려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아 그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운전하실 때 그렇게 막 난폭하게 막 운전하시지 않아요. 이리 가자. 그래 기도가 가자. 가서 부엌에서 식구들 위해서 밤 찢자. 기도하면서 찢잖아요. 그거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고. 겸손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 나라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의 운전수가 되셔서 하루 종일 운행해 주시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연이어 기도할 때도 주의 영이 살아서 저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